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환경입니다. 믿음의 환경. 오늘 본문 말씀은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은 나라를 이끄는 왕이지만 자기의 생각과 주장보다는 남을 더 의식하고 눈치 보고 또 뿐만 아니라 소문을 따라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침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또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맹세했던 자신의 체면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기의 주장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각 개인의 주장이 아주 강한 것 같지만 강한 것 같으면서도 주장이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저 여기에서 이게 옳다 하면 다 주르르 쫓아가고 또 다른 쪽에서 이게 옳다 하면은 그곳으로 다 따라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지금 사람의 유전을 따라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 없고 사람의 유전, 문화, 그 사고 방식을 따라가고 있기에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인 것입니다. 세상은 나라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또 영국이나 일본은 왕이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나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데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그런 것이 없고 그저 눈치만 보고 소문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은 굉장한 약속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알래스카에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 목사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스티브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집 뒷산에 있는 겨울이면 눈사태가 나서 골치를 앓고 있던 그 산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설교를 들은 스티브는 눈이 확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이 옮겨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소식을 설교를 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은근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 산을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티브가 기도를 응답을 못 받으면 또 시험 들을 텐데 낙심할 텐데 그런 걱정 근심을 하면서 목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저 청년을 진짜 시험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스티브의 기도는 열흘이 가도 변함이 없고 또 20일이 지나가도 그 산은 절대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마음만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40일째 되던 날 스티브는 벙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 사무실로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산이 옮겨졌을까요? 네? 여러분 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청년이 딱 돌아와서 목사님 20세기에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큰 트럭을 와서 그 흙을 계속 실어가니까 산이 거의 다 없어졌다.
와,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참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청년처럼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한 것은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데 요즘 정치 때문에 뭐 엄청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없고 그냥 여기저기 흔들리고 흔들리는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진짜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가르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데 아주 달콤한 소리로 유혹할 거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에는 생명의 길은 좁고 또 죽음의 길은 넓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넓고 쉬운 길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쪽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보상해 주리라, 끝까지 견디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롯 왕에 대하여 자세히 보면 왜 헤롯 왕은 자기의 주장도 없이 자주 흔들렸을까요? 왕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왕을 흔드는 아내가 있었고 또 왕을 흔드는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환경과 또 의심의 환경, 세상의 환경 다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환경이 있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음의 환경을 따라간다고 하면 내 옆에 누가 있나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영웅들 옆에 있어야 하고 또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예배를 참석해야 하고 또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순간순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뭐 항상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제임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임스한테 제임스 너가 옆에 누가 있는 게 참 중요하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번 관증한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때 내가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는 저한테 너무 완벽한 친구였어요. 제 마음을 딱 이해해주고, 제 말들 잘 들어주고, 항상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꾸 빠지게 되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세상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신앙으로 자꾸 이끌려고 했지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 친구에 대해서 알게 돼갖고 그 친구를 차단하라. 근데 그때는 친구를 차단하라는 제가 그때 예민할 때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너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결국 그 친구를 차단하고 부모님이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제 지임스한테 얘기하면서 그래도 엄마는 생각할수록 할머니 할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그 친구를 차단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흔들렸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믿음의 환경에 들어가야 하고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자기 옆에 누가 있었나요? 자기를 흔들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은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침례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도 그런 마음을 순간적으로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믿음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 믿음의 환경에 들어와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위대한 믿음을 보이면 우리의 소원대로 다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따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환경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함께 모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환경입니다. 또 우리 옆에 믿음의 영웅도 있어야 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우리 매번 철야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이 모임이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여러분이 기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나 믿음의 환경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제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요거 하나 제가 간증하고 기도할게요. 제가 너무 이분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한테도 좀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이분의 그 간증을 잠깐만 할게요. 제가 어저께 우리 남편이랑 유튜브를 뭘 하나 봤어요. 유튜브를 보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그만 섬나라를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그분들이 살아온 것들 이렇게 듣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뭐 자연인이다 뭐 이런 사람인데 저는 진짜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마도죠. 한국에 있는 전라도, 대마도 그 섬인데 거기에 조그만 섬 마을이 몇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할머니들을 다 이렇게 방문하는데 어떤 이제 할아버지 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93세예요. 근데도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허리도 굽히지도 않고 너무 건강하게 딱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 할아버지를 보는데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참 할아버지 너무 이렇게 귀엽게 생기셨다. 어쩌면 저렇게 밝을까.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 하는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계시고 그러는데 심심해서 뭐 하고 사세요? 너무 심심하죠? 그러니까 내가 왜 심심하냐고. 나는 너무 바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성경 필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바쁩니다. 와, 저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그래서 그 본인이 필사한 거를 성경책을 제가 벌써 한 번, 두 번 벌써 필사한 것 같아요. 그 책에다가 다 이렇게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채널이 기독교 채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더 이렇게 말해줄 수 없는데 그러면서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자리에서 외우시는 거예요. 나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그리고 할아버지 귀는 잘 들리세요? 그러니까 완벽해요. 귀가 완벽해. 할아버지 눈은 이제 그 인터뷰하는 분이 한 5세가 가고 노안이 와서 돋보기가 없으면 안 보여요. 이 할아버지는 돋보기 없이도 보세요. 읽어주세요. 내가 읽어줄게.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거기서 그 성경책 필사 거기에 제가 보니까 조그만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와. 그 93세가 되셨는데도 계속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 와, 저는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서 이빨도 튼튼하세요. 이빨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드시니까 모든 게 완벽해.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다 완벽하세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대마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저께 와, 저 대마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분 만나고 싶어서. 그분 만나서 같이 신앙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충만하시고 더 제가 은혜 받은 거는 마지막에 이제 막 이제 뭐 회를 갖다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대부분 한국 분들은 뭐 신앙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대부분 뭐 이렇게 음식할 때 소주 한 잔씩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소주 막 회를 드시면서 소주랑 먹으면서 막 이러는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소주 한 잔 하실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콜라 주세요. 와, 진짜 믿음의 그 본을 보이시는 그런 분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진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누가 방문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서 그랬을 때 와,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믿음의 환경, 이 믿음의 환경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감사와 또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날 대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무세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1일 날 우리 MTD 112기가 시작하는데 많은 캔디데이트들과 팀 멤버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칸 가정이 6월 7일 날 우리 침례식 하는데 다 같이 참여하셔도 되니까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